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서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대로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 11장 전체입니다. 10장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성전을 떠나고 이제는 갈대아 땅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로부터 시작한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갈에 물리지 않고 뱀에 물리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에서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인간적으로 살 수 없었던 그곳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영광 중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거야. 그 영광은 한번 자리 잡으면 끝까지 주구장창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성전에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또 막 그 내 생물이 보이고 막 바퀴가 달리고 막 운동력이 움직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재해 있는 걸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특히 이 지역 교회, 특별히 상록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그런 쓰임받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집하고 고집한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 많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됐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그 유명한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선포됐던 곳이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에 무릎을 꿇고 바울과 함께 정말 든든한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얼마 시간이 지난 그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임재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쓰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자 이곳에 택하시고 이곳에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한번 세웠다고 해서 주구장창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던가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니요. 이제는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 많은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슬람화가 됐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영광이 주구장창 계속 역사가 계속 진행되던가요?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거기 정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꼭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문제요? 한국교회 문제요? 오늘 서산상록교회 문제겠습니까?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의 영광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흥하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목사님이 유명해졌는데 왜 그 교회들이 나가 떨어지냔 말입니다. 왜 지금도 그렇게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들이 문을 닫느냐 말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교회는 100년 전만 해도 그 전만 해도 로이드 존슨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기라성 같은 복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 100년도 안 됐는데 한국 교회는 안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서산상록교회만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교회를 점검해야 되는 거야.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원래 원래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주의 교회요. 이 개혁주의의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개혁된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미 개혁돼서 끝날 것 같을 때 그때 또 말씀으로 또 개혁해야 돼요. 또 개혁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개인적인 나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 일들을 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성전이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10장 11장에 두 부류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한 부류는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반 정도, 반수 되는 수가, 그 어마어마한 수가 끌려갔어요. 다른 이방이 쳐들어와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은 척박한 곳입니다. 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저버려야 됐고 부모와 형제와 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뭐밖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사람들은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끌려갔는가? 우리는 남은 자가,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가 우리구나. 왜? 그들은 끌려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전에 남아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평강을 주셨고 그래도 평온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방 땅으로 지금 끌려갔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우리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은 뭐가 된다? 가마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고기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마솥 안에 있으니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나를 보호막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고기처럼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면 끌려간 사람들은 뭘까요? 가마솥 밖에 불에서 탄 자들, 징계받은 자들, 심판받은 자들. 그러므로 저들은 악한 자들이요 우리가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평안함, 끌려가지 않음, 이것 가지고 게다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그거 하나로 거짓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높아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나는 정직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거룩하게 보는구나. 저들은 징계를 받는 거 보니 저들은 뭔가 죄가 있구나. 쟤네들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라고 얘기할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네들 얘기구나. 쟤들 얘기구나. 내 얘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반대로 갈대아 땅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태도일까요? 회개를 외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내가 힘든 고생하는 삶을 사는구나.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으니 괜찮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어땠어요? 내 얘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결론을 내봅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는 겁니까? 의리의리하고 괜찮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보호막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은 징계를 받은 자요, 저들은 악한 자요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어디로 가겠다?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내가 가겠다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가지지 않고 누구의 친구란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이런 별명이 있었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거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뭐네, 나는 뭐 집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목사네, 나는 뭐 성도네 하고 배짱 튕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준 그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커지고 부해져서 얼마든지 돈으로 선교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100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럴듯한 카페를 조성하고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루트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마음의 간절함과 심령의 통해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겉으로는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4절에 오늘 말씀을 들은 걸, 말씀을 봉독한 걸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 고통당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했다고 기록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 뒤쪽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이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되면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됐잖아요. 이건 뭐냐,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방인이지만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헤롯이 서 있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의 말을 잘 듣겠어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삭빠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제가 그래서 뭘 해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룹바벨 성전이 좀 조그맣고 초라하니까 대대적으로 그걸 어떻게 했을까? 보수공사를 해줬어요. 화려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그 금으로 치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화려한 헤롯 성전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무너뜨려라, 부셔버려라. 이런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오 자신이 성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성소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처럼 자기를 자복하는 자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나의 성소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니까요.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화려한 어떤 이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소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벗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성도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통해와 자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셨죠? 3년 좀 넘게 사역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사역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사역을 감당해 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건금래 집사님이 지금부터 사역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사역을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 김종식 장로님도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성소다운 성소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서산 삼록교회 쓰임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 떠났죠. 이 젊은 사람이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거 더 준비할 게 많은 사람인데 더 큰 데 가서 더 화려한 데 가서 하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게 요즘에 보이거든요. 여기 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쥐고 흔들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데 어찌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역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역사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된 자, 그 태도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성전된 성전이 됐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회복과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11장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자,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대아에 지금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소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정과 너희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유업을 일으키겠다. 회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보세요.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첫 번째, 가증한 우상 숭배와 그 죄악에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씻어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증한 것들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겼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전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요, 난 더 이상 사단의 사람이 아니요,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고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의인 됐구나라고 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든 특징이에요. 두 번째,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때 뭐가 임해요? 새 영이 임해야 돼요. 새 영이 임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거하는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의인된 자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역사가 뭐라는 겁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여기서 부드러워진다라는 말을 사실 직역하면 고기가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걸 의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되리라? 고기 덩어리가 되리라 이 얘기야. 왜 고기 덩어리라고 표현했냐면 고기를 만지면 어때요? 꽝꽝 얼은 거 말고 부들부들하잖아요. 돌덩이 같은 마음이 뭐가 되리라? 고기덩이처럼 막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지리라.
자, 근데 에스겔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 뭐가 되리라? 부드러운 고기처럼 되리라. 아까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마의 뭐다? 고기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부드러운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감격하는 자입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진짜 고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호를 받는 고기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다? 너희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감격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너희가 바로 진짜 고기다 이거예요. 그들은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그 의리의리한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 돌덩어리고 진짜 고기는 바로 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성전의 참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부셔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기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돼야 돼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럼 그렇게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왜 거듭남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기덩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함도 없고 그 말씀 앞에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깃덩어리라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은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열매요.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 믿어요. 내 죄에서 다 사해졌는데요? 그럼요, 사해졌죠. 요거 깨닫는 건 귀신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다 몰라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인쳐졌느냐 안 인쳐졌느냐는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내 죄 다 사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 이런 밋밋한 심령이 될 수 없다고요.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밋밋한 심령을 구원받은 심령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감사가 없겠습니까? 진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인데 감격이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권금래 집사님은 저만 보면 뭐라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김종희 장로님은 뭐라도 따지만 하면 저한테만 주고 싶어 하는데 왜요? 그냥 고마운 거잖아요. 그냥 제가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좋잖아요. 막 너무 좋으니까 뭐라도 따서 주고 싶고 뭐라도 해서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아무런 마음도 없고 밋밋하단 말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럼 거짓 복음 아닐까요? 그럼 거짓 확신 아닐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쳐 나야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사보면 새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의 율례를 따르는 백성, 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저는 우리 상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 마음이 고깃덩어리처럼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그런 진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여러 제사법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에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나요? 에스겔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뭐로 뒀냐면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브라디아를 보았느냐.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자, 백성의 고관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라. 거짓 정보만 주는 거예요. 지도자를 타락하면 그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영혼을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우리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떠오르시고 이동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이동하셨죠? 성전 동쪽으로 이동하셔서 동쪽 산에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동쪽에 있는 산은 어느 산이냐면 감람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산, 올리브산. 이 감람산으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의 날개 아래에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고 그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케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24절 보세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시면서 거기서 감난산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꼭 에스겔서에서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감난산으로 그 영광이 옮겨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그 성전을 떠나고 이제는 뭡니까?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그 강화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이 교회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만 그 황폐한 곳에서도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 간절함과 그 통회하는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간절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며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옆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감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 가운데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